2025년 4월 10일 목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2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잠언 23장 1절에서 10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대의 친절을 분별하라입니다. 상대의 친절을 분별하라. 여러분, 자녀들이 평상시에는 사랑 고백을 안 하다가 갑자기 엄마 사랑해 혹은 아빠 사랑해 이렇게 문자를 주면 부모님이 야, 너 혹시 용돈 필요하니? 아니면은 사고 쳤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 있는 갑작스러운 친절, 이런 것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동기를 가지고 내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의도로 호의를 베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 없이 모든 사람의 호의를 다 받는 것은 나중에 봤을 때 좀 멸망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인간관계 속에서는 신중한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23장 1절에 보시면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여기서 말하는 관원은 내게 영향을 주는 높은 사람 혹은 지배자를 뜻합니다. 여러분, 음식이라는 것이, 이 식사라는 것이 단순히 배고파서 먹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 때는 누구와 식사를 하냐가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 때는 아무나 하고 식사를 안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앞잡이인 세리 마태와 식사를 하시고 또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부정하다고 여긴 이방인과 식사를 하시니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겠어요. 그만큼 누구와 식사하냐가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수준, 인격을 말하는 잣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주신다, 이런 성경의 표현이 있는데 이게 아주 충격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수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신다. 이런 것들도 참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냐, 누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시냐를 보여주시는 건데 아주 충격적인 인격적인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식사라는 것은 중요한데, 근데 이 관원이 우리에게 혹은 누구에게 식사를 하자고 얘기를 할 때에는 왜 우리에게 식사를 하자고 하는 걸까라는 것에 대한 좀 신중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그랬는데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네 앞에 그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도와 동기가 무엇이고 그 사람이 차려준 식탁을 내가 이거 먹어도 되는지, 이 사람과 교제를 해도 되는 건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한다면 참 감사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악한 동기를 가지고 꿰어내기 위하여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23장 2절 말씀에 보면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음식을 탐한다는 것이 오늘날에는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이스라엘 시대 때는 음식이 귀했기 때문에 음식을 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이어야 배달시켜도 남기고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고 이런 경우가 많지만 당시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음식을 탐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오히려 네가 음식을 탐하지 말고 네 목에 칼을 도라는 것이, 아무리 배고프고 음식이 귀해도 항상 누군가가 주는 음식에 대해서 신중히 파악하고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든 준다고 다 좋아하면 안 되는 것이죠. 공짜라고 다 좋아해서도 안 되고, 그런 신중함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됩니다. 3절에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이런 악한 꾀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으로 유혹하는 사람들,
그 식탁에 앉았을 때에는 우리가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먹는 것이 참 중요하고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도 보니까 먹는 것 때문에 문제들이 참 많이 일어났었어요. 예를 들어 선악과 사건 때도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라는 것을 먹고 하나님께 내쫓김을 받았잖아요. 거기서도 속이는 음식이었어요.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너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이렇게 유혹들이 있었죠. 그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그래 먹어볼까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건가? 내가 이걸 먹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건가? 도대체 나에게 왜 이것을 먹으라 하고 왜 나를 만나자고 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분별을 할 수 있더라면 아마 그런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아담과 하와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분별력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4절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사람들이 이렇게 유혹에 잘 넘어가는 이유는 바로 부자가 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돈이다 보니 이 사람이 악하든 뭐든 상관없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만 되면 누구랑도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남이 피해를 볼지라도 내가 이득 볼 수 있으면 일을 진행하고 조금 악한 자와도 거리낌 없이 사귀는 것이 인간의 아주 악한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뭐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치유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필요하면 성공과 명예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유혹인지 내가 이걸 받았을 때 과연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쁨으로 그렇게 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고 혹은 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생명의 길을 가는지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결국 이렇게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것은 인생의 허무함을 유발하는 겁니다. 독수리가 날아가는 게 얼마나 빠른지요. 육안으로 잘 따라가기도 어려울 만큼 빠르다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돈을 따라가는 인생은 굉장히 허무하게 날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그만큼 동기가 있고 악한 꾀가 있는 상대의 마음을 분별하여 그와 먹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한 꾀는 여러분과 진짜 교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식탁으로 초대했을 때 여러분의 시시한 말들 별로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내 말에 넘어와서 나의 이런 허수아비가 될까, 나의 인형이 될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고 자기에게 득이 되는 말만 들으려고 하지 진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 이야기, 사소한 하루의 이야기 그런 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과는 친구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용당하여 버려질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식사하는 것은, 즉 하나님이 차려주신 상을 받는 그런 식탁을 차려주시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루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소한 것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정말 나의 이 한숨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와 교제하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과의 식탁은 마다하고 악한 꾀를 가져서
마치 뭔가 잘 될 것처럼 부자가 되게 해준다. 그렇게 인생을,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과의 식탁. 그런 식탁은 결국 음식도 맛없고 체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식탁에 앉을 것이냐,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하시고, 그 사람과 사귀는 게 너무 행복해서 그것 때문에 오는 그 부와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식탁을 마다할 때는 여러분의 그 책임을 모두 감당하셔야 될 것입니다. 8절,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결국 그 악한 깨에 동참하여 얻은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조차도 뱉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온 우리의 그 인생 역시도 부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번의 치명적인 실수가요, 진짜 인생 전체를 마비시킬 때가 많아요. 늘 우리는 신중하고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9절,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또 그 미련한 자에게 당신 이러지 마십시오, 이건 좋지 못합니다 말해도 그를 말릴 수는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하는 바른 말을 업신여기고 여러분을 깔보고 무시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않는 것이 좋지, 괜히 힘 다 빼면서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10절,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결국 여러분이 누군가 교제해가지고 밥도 먹고 마치 친절, 우리는 친절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동기가 가득한 친절과 호의를 베풀면서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저기 고아들의 밭을 가가지고 지게석을 옮기자는 거예요. 이 지게석은 땅의 경계, 즉 재산의 경계입니다. 이 지게석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5cm 밀려나면은 자기 땅이 5cm 넓어지는 거예요. 또 그 5cm가 다른 사람이 조금 밀어서 가져가면 자기 땅이 5cm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아들은 그렇게 침범을 당해도 도와줄 수 있는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악한 깨를 가진 사람들이 저기 고아들의 밭에 가가지고 지게석을 옮겨서 우리 재산을 넓히자는 거예요. 얼마나 좀 악한 꾀입니까? 근데 여기에 동참해서 그 식탁에 선 사람들은 그럴까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라면서 자기 재산 늘어나는 거 기뻐가지고 그렇게 동참하는 건데, 여러분, 이건 진짜 하나님 볼 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악한 깨에 동참하는 것을 내가 알고 그 식탁에 참여했든 모르고 참여했든 신중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들의 친절과 호의도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사람들을 의심하고 무시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중하게 기도하고 그 사람과 너무너무 이렇게 너무 가까워져도 문제가 되니까 나름대로의 선을 지키면서 내가 사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늘 이게 안전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은 누구와 교제하는가인데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신 식탁에 앉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십시오.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하는 사소한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지루하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작은 것조차도 듣기를 원하시고 삶의 가장 작고 사소한 것들과도 소통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날마다 매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은 것도 주께 감사하시고 작은 어려움도 주께 맡기시고 정말 어떤 작든 크든 모든 기쁨 역시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동기를 조심하라 합니다.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동기를 가지고 접근하지 말아야 되고, 또 동기를 가진 자를 분별하여 그의
달콤한 유혹에 속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관계를 신중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까지 놓친 걸 회개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식탁에 앉기를 간구하는 우리 전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교제하는 자로 매일을 살게 해 주시고 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모든 삶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미혹당하고 실족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관계에 신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도 악한 동기를 깨트리시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